2015년 3월 8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럼 거기서 나갔으니까 거기를 알아야, 거기가 어딘지 알아야, 또한 거기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이제 시돈에 들어가셔서 이루시는 일도, 그 신령한 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어딘가요? 이거 어디입니까? 아니 말씀을 쭉 받아왔으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게네사렛 땅입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거하실 때 15장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왔으니까 어디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왔습니까? 게네사렛 땅에 있을 때. 그래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땅입니까? 게네사렛은 모든 병자들에게 통지하여 그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거기가 게네사렛 땅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그럼 병에서 모든 병에서 다 나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7절에 보시면 8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만난 자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의 병만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이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댐으로 병에서 나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민수기 15장 39절 40절을 보시면 7절 이하에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술을 만들라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39절에 이 술을 너희가 보고, 그럼 그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럼 옷술을 보지 못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방종케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언약 백성이, 계명을 받은 백성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 그 옷술을 보지 못하면, 옷술에 믿음으로 손을 대지 못하면 방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40절에 그 옷술에, 자기 옷술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술에 믿음으로 손을 대는 그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럼 옷술을 대는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누구 하나님 앞에요?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룩한 것은 백성들이 자기 옷술을 만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술을 믿음으로 만지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려면 명령을 준행해야죠. 기억하고 준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기 몸으로 친히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먼저. 또한요, 그 계명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술을 만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술에 센 자들의, 옷술을 만진 자들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다른 거 없어요.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 근데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서 나는 것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더 나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 아들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율법을, 율례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게네사렛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시편 105편에 말씀하시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인하여서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볼 때에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언약, 율례와 법도는 땅을 받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베푼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대로 분배하고 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인데, 율례와 법도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이 세겜 언약을, 세겜에서 백성의 언약을 세웁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분배받은 자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구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곧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시면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뭘 보라 말합니까? 뭘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큰 돌을 봐야죠. 이 돌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이 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언약을 배반치 않게 하시는 증거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누가 돌로 오셨습니까? 새 여호수아인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여호수아로 오신 그 예수께서 어디에서 돌이 되셨습니까? 시온에서 돌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시온에 세웠다. 저를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요,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돌이 누굽니까? 산돌이신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산돌로 말미암아 산돌들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시온에 세우신 그 돌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큰 돌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은 누가 들어감으로써 시작되는 땅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게네사렛 땅에 어떤 역사를 거쳐서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까?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신 그 주님께서, 또한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바다를 밟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는 땅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하나님의 아들도 가지만 누구도 갑니까? 제자들. 그럼 어떤 제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오병이어의 양식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둔 자들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양식. 그래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게네사렛에 거하는 자들은요, 시온에 세운 그 돌을 믿는 자들이 되었고, 그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므로 그 시온의 돌로 인하여 거치는 자가 되고 넘어지는, 부딪히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은 넘어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근데 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양자됨과 언약과 예배와 제사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넘어짐으로 게네사렛 땅에서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게네사렛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옷수를 만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그때에 넘어진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거짓 역사로 말미암아, 거짓 역사 곧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로 세우는 거짓으로 역사하는 때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자들로 세워서 하늘의 상을 잃어버린 쭉정이가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게네사렛 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럼 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밭된 세상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밭된 세상에 심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심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양식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십니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긴 자들로 하여금 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악한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직접 합니까? 그 악한 영, 곧 종의 영을 받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자들로 하는 일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은 우리 앞에 늘 무슨 역사가 있는 걸 보여주십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외식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외식의 역사가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그 외식을 구별하는 자들, 말씀을 나누어주는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치십니까? 뱀과 독사를 틀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거기를 나가사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항상 인자들과. 그럼 제자들만 가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으로 가실 때 함께 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로 갑니까? 먼저는요,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권세. 그럼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쭉 뭐였습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 천국 복음이죠. 또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양식을 가진 자들입니까? 양식을 가졌고 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거짓 역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헛되이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그 거짓 역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밝히 구별하는 제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것입니까? 네? 왜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을 들어보면 시돈과 두로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시돈과 두로와 시돈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왜 갑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네? 근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방인이랑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 이방인이랑 같이 먹는 것을 꺼리잖아요. 꺼려.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도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먼저는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이방인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방인이 조금 달라요. 누가 이방인입니까? 귀신, 흉악히 귀신 들린 자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잖아요. 네? 누구를 데려갑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안 보여주신 것이 없죠. 다 보여주시죠. 왜요? 그들도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먼저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자로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두로와 시돈에서 이루신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개인에게는요, 다윗의 자손을 찾는 자를 만나시러 가는 거죠. 만나시러.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디로 보냅니까? 요단 동편으로 배 타고 가시죠. 요단 동편에 배 타고 왜 가십니까? 천국 복음을 인해서 사람 남은 어부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 여기서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요단 동편으로 가셨죠. 거기서도 누굴 만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여기서는 누굴 만납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를 만나는,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 근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요단 동편에 귀신 들린 자는 뭘 모름으로 귀신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는 아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함으로 귀신 들렸죠. 마가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몰라요. 상관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요단 동편은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는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그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뭡니까? 세상 복 주시는,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율법 아래서 세상 복 주시는 그 예수를 섬기는 거죠. 그러므로 귀신들이 더러워요. 요단 동편에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멜기세덱.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요,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죠. 창세기 15장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시는 목적은 달라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는 거, 그때는 천국 복음밖에 안 줬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뭔지 몰라, 제자들이. 그러나 지금 제자들을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시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이제 다 가지고 있죠. 천국 복음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졌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그 양식도 12바구니나 거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또 아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들의 교훈도 밝히 구별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왜 두로와 시돈으로 보낼까요?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여기는 또 시돈이 안 나오고 두로만 나왔습니다. 24절 이하에, 오늘 병행 본문인데,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는 두로만 나와 있지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두로가 앞서 있지요. 시돈은 뒤에 있고.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시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시돈이 어디 나옵니까? 그럼 제자들을 시돈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보시죠. 여기 3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세 번째가 누굽니까? 시돈 사람과, 네 번째는요,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다. 그러면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을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그럼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사람도 이기지 못한 자는 그리 못 가요. 블레셋을 이겨야 되고 가나안 모든 사람을 이겨야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시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신 지파의 땅은 시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도 물리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시돈에 보냅니까? 못 보내요.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이긴 그들을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돈은 어디 나옵니까? 시돈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시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이 12아들에게 이루실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예언했지요.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49장 13절에 스불론 지파에게 이루실 일을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스불론은 어디에 거합니까? 해변에 거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근데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루어져. 그럼 배 맸으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돈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의 지파를 얻었는데 그들이 날로 번창해가지고 시돈까지 가나요? 점점 다윗 시대는 시돈과 두로도 다윗에게 협력했지만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시돈과 레바논 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쪼그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결국은 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그럼 가버나움은 어디에 속한 지역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속한 지역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해변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누가 스불론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해변에 있는 스불론 지파 중에 있는 스불론에 속한 가버나움에 왜 가서 사십니까?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15절에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왜 가셨습니까? 빛으로 갔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요? 흑암에 앉은 그 이방의 갈릴리에 빛으로 가신 거죠. 생명의 빛으로. 그럼 누가 스불론 지파입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살게 된 자들이, 이제 흑암의 사망의 그늘 자리를 떠난 자들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죠. 뭐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법을. 누가 스불론 지파입니까? 사람 낚는 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스불론입니다.
그러면 사람 낭을 업으로 부르시기만 합니까? 이제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보내십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인자의 머리 둘 곳을 나타내 주시고 보내시지요. 요단 동편으로 배 타고. 그래서 그들이 미끼가 뭡니까? 낚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끼가 있어야죠. 미끼가 있어야 무는 것이죠. 미끼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권세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자로 세워서 그들도 율법 아래서 세상 복, 육체의 복,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하늘의 상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진 자들. 그래서 그들도 이제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리 돼지잖아요. 돼지가 뭡니까? 통으로 먹어요. 통으로. 네?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식물로 주셨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책임질하면 신령한 역사를 깨닫게 되는데, 통으로 먹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 복 준다. 율법에 복 준다. 왜? 더 나은 의,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것은 천국 복음만 주셔도 가는 거예요. 오늘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시는 것은요, 창세기 49장이 아니라 신명기 34장에 스불론에게 이루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게, 제가 전에는 이 49장과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잘 구별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보니까 이게 다른 거구나.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18절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49장 이스라엘의 예언보다 더 깊게, 더 발전된 형태로 예언하십니다. 스불론 지파에게. 신명기 33장 18절 이하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어디로 나갔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져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그리고 이사갈도 말하죠. 이사갈이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어떤 장막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법궤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법궤를 어디로 올립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리죠. 예루살렘으로. 거기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19절에 그들이 하는 일, 그럼 스불론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불론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스불론 지파가 이제 열국 백성을 어디로 올라가는 자로 세웁니까? 산으로. 근데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4장이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요 열국이 그들로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이방인이, 많은 이방인이 그리로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에 올라가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산입니까? 3장은 신명기 3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시온산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로 가르치시잖아요. 도로 가르치시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자가 되게 하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통해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은 불같은 율법을 가지신 이를 통해서 말씀해요. 33장 2절에 불같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불이고, 이 불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는 살아남는 어부의 일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럼 제자들을 살아남는 어부로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말미에 가서 마태복음 9장 말미와 10장 1절에서는 추수하는 일꾼으로도 부르셨습니까? 추수는 어디서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유의 기업지는 요단 서편이지 않습니까? 서편.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8절 이하에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라 말씀했죠. 그리고 11장에서는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결실과 열매로 풍성하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욕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두 가지로 부르세요. 살아남는 어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또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그럼 추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추수가 무엇이죠?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추수죠. 또한요, 천국의 아들들을 받된 세상에 심으셔서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추수죠. 그럼 추수하려면 천국의 아들들에게 추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닌데 추수는 못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결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이제 추수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말씀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조각을 가졌죠. 그리고 바리새인을 통해서 거짓 역사를 구별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돈과 두로와 시돈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 33장이 제자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시돈에 나아가는 자들이 열국 백성을 어디 산으로 부릅니까? 여호와 율법이 나오는 시온산으로 불러서 그 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명기 33장 19절에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제사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의로운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8장에서 아니 9장이죠. 9장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온 자들에게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잔치입니까? 무엇을 베푸는 잔치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잔치잖아요. 긍휼.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 그게 뭡니까? 긍휼이죠. 긍휼. 그러면 여기서는 긍휼의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제사예요. 의로운 제사. 긍휼이 뭐냐 하면요, 인자의 피를 먹는 자로 세우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마태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교회는 죄사함의 권세를 나누는 교회죠. 그런데 여기 지금 스불론 지파가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루는 제사는, 그들을 시돈과 두로 땅에 가지만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을 봐야겠네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서 만납니까? 나와서 만나잖아요. 나와서. 그러면 스불론이 이제 두로와 시돈에 가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거죠. 어디로요? 여호와의 도가 있는 산에,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곧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의로운 제사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에 있는 도를 믿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믿는 자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겼습니까? 의로 여겼지 않습니까? 스불론으로 하여금 열국을 산에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는데, 스불론 지파가 드리는 의로운 제사예요. 열국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의로운 게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 세우신 도를 믿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 고향에 가셨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지혜와 능력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지 않습니까? 배반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도를 믿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시온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서 무슨 성이라고 말합니까? 시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요, 육적 이스라엘은 그 시온의 돌을 버리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요, 어떤 돌이 됩니까?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오히려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거룩한 제사가 뭐지요? 이제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이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를 누구로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지경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지경에서 나와야죠.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고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럼 이 여자가 아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주 예수가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또 하나 아는 것은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거 모르면 아무도 안 돼요. 다윗의 자손을 찾는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똑같이 예수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6장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예수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라 하라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왕위를 받은 그가, 예수가 무슨 일을 합니까? 33절에 영원히 야곱집에 왕 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집에서 왕 노릇하는 다윗의 자손을 보는 여자예요. 그러면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는데 왕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여줬죠. 시편 105편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죠. 근데 그 율례 곧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어집니까?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시온성을 점령한 다음에 나와요.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어서, 의와 공도는 여호와 명령을 청종하는 게 의와 공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지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을 점령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시온으로 올려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신 일을 찬송하도록, 그리고 그 찬송의 자리에 백성들을 오게 하는 것이죠. 곧 자기들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는 왕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였습니다. 왜?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1차적으로. 근데 다윗 때에는 잠깐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백성이요, 다윗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함으로 일시적인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럼 이 여자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야곱의 집의 왕이 되셔서 그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백성들에게 뭘 빼앗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24절의 왕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24절) 이하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온에 세운 돌을 거역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만 왕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을. 자기에게 왕이 될 다윗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누가 왕이 되면요? 내 종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스라엘 야곱 자손의 집에 왕이 되셔서 그들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어서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하게 하십니다. 곧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에 육신으로 살 동안만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쭉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성을 점령합니다.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가 아니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까지 모두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시온성으로 바꿉니다. 그럼 시온성이 됐다는, 시온성을 점령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7족을 다 발 아래 밟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7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 이 가나안 7족이 없던 때가 없어요. 계속 같이 살아요.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면 다스려요. 약하면요? 가나안 사람 닮아가요. 그 가나안 사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면 땅이 뭘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율법에 청종하면 그 땅이 뭘 냅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결실을 내는 땅이 돼요.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7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부들리쳐 주시는 것이죠. 이 여자도 뭐 때문에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귀신 때문에 나와. 귀신. 내 딸이 귀신, 흉악한 귀신 들린 걸 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줄 분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군대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것은요, 천국 복음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지만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는. 그래서 귀신은 무슨 역사입니까? 더럽게 하잖아요. 더럽게.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말했고,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시면 무슨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7장 25절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더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누가 더럽게 합니까? 가나안 7족. 그래서 가나안 7족이 가시와 올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일곱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더럽다. 베드로전서 아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 무엇입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곧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쫓는 자들. 귀신도 가르침이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게 하는 영, 마귀의 영이죠. 네,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뭐 하나님 말씀 안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는데 그 교훈을 쫓으면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누가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죠. 부정한 손. 그런데요, 자기 속에는 더러운 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식을 통해서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가리우니까 늘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겉은 깨끗한데 그 속은 더러운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죠.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더럽게.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뭐가 더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게 거룩한 건 줄 알아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 속에서 나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셔서, 악한 생각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살인이, 간음이, 음란이, 거짓 증거가, 도적질이, 회방이, 7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도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러면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달라와 같은 자로 세우시는 거죠. 7 귀신 나간 막달라가 뭐합니까? 누가복음 8장에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말씀하시고, 그 여자 중에 하나 누굽니까?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인인데 마리아는 뭐가 들었습니까? 원래는 7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7 귀신. 그런데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더러운 게 나갔죠. 귀신의 역사는 뭐 하는 겁니까? 더럽게 하는 것인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더러운 게 하나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잖아요. 더러운 게 하나하나. 더러운 게 그 7가지로 마리아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더러운 건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더러운 거죠. 내가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해야 될 내가. 더럽게 하는 역사, 곧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더러운 자라.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더러운 자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자. 내가 예수를 위해 뭐도 하고 그건 다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고, 이제 그 더러운 것을 보는 그 여자는요, 그 더러움에서 자기가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할 수 없지요. 누가 깨끗하게 하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 그럼 다윗의 자손은 먼저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하나하나 더럽게 하는 것을 하나하나 나가게 하는 분이지요. 끊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것을 끊습니까?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것이죠. 왜? 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그걸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오늘은 부정이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부정.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돼요.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서 그 악한 생각이 한 번 나고 한 번 깨끗하게 하면 이제 다시 안 납니까? 계속해서 납니까? 계속해서 나죠. 계속해서 나죠.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귀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7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자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면 되잖아요. 마음이 전에는 더러운 것이 있어서 더러운 것이 나왔어요. 근데 선한 사람이 되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계속 뭘 내면 됩니까? 선을 내면 되는 거죠. 선을 내면. 그게 7 귀신 나간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먼저 세웁니까? 선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요,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아 주시니까 이제 뭘 냅니까? 우리도 선한 것을 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됩니까?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렇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물세례. 근데 그 물세례는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곧 선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분별하지요. 육체의 소욕이 뭔지, 성령의 소욕이 뭔지 분별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쭉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하고, 내가 이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죄의 법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자가 되는 게 아니죠. 죄의 법을 있지만, 내 속에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의와 공도를 베풀게 하시는 거죠. 의와 공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아야, 내가 더러운 게 무엇인 줄 알아야,
나를 깨끗게 하실 주님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아가질 않아요. 네? 내가 더러운 게 뭔지 몰라. 왜 보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지 몰라요. 뭐가 더러운지. 도망하는 게 합당합니까? 불평하는 게 합당합니까? 사람을 탓하는 게 합당합니까? 그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더러운 줄 알아야 나를 깨끗게 하실 다윗의 자손을 늘 바라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근데 더러우면서도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 당신이 틀렸어. 나는 올바라. 나는 거룩해. 그런 줄 알아요. 이 삶은 늘 더럽습니다. 발에 티끌이 붙습니다. 근데 전에는 제가 저한테 무슨 소리가 들려오면 막 속에 저도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유 그렇지 뭐 다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근데 뭐 착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거역의 씨가 있고 순종치 아니하고 더러운 거 세상에 속한 걸 늘 원하는 자들이지만 나와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는 그것이 더러운 것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게 더럽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주의 발 아래 앉아야죠. 주의 발 아래.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꿰뚫습니다. 그래서 찔리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는요 미쁘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시는 깨끗해.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에 더러운 게 있어요. 악한 생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입으로 나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시고 물로 깨끗하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정결케 하는 물이지요.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